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0편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말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분명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종말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아가라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의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 그러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고 시편 1편에서 150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시편 1편이 이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복에서 떠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이 두 사이에는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편 2편에서 이제 시편
145편까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와 탄식이 시편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탄식이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흥왕하며 의인이 고난과 패배자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이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이 흥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의인은 실패자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시편 곳곳에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의인들아,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의인들아,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희 눈앞에 나타난 영광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이 승리자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길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고, 혹여 이 믿음의 길에서 상처받고 미끄러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믿음의 길 위로 올라오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줄거리를 잠깐 보면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찬양은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펜이 계시다면, 펜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어디서?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누구를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에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의 능하신 행동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심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5절 무엇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나팔소리로,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 4절에 소고치며, 소고, 춤추어, 춤. 현악과 퉁소로, 현악과 퉁소. 그리고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누가?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그라미를 못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코피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다닐 때 동그라미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동그라미 한번 쳐봐야죠. 시험 치고 난 뒤에, 그죠? 동그라미 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 자, 오늘은 우리가 1절 말씀을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장소가 그의 성소, 그리고 그의 궁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땅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궁창의,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의 권능이 드러난 궁창. 궁창은 하늘 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장에 이제 궁창이 나오는데, 궁창은 하늘 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능이 드러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장소가 지상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최초의 성소가 어디라고 하였죠? 최초의 성전? 그렇죠. 우리 박 장로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함께 사는 집이에요. 성소와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면 죄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죄를 보면 진노하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속량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속량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정결한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돌이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표와 상징, 그림자들이 구약 곳곳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소망의 책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는, 대망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구약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끊임없는 그 죽음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번제당 그 앞까지, 그리고 제사장이라야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까지, 대제사장이라야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성전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보여지는 성전, 세상 속에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땅끝까지, 그죠? 하늘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8편에서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로부터 저 바다 속에 있는 성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하늘에서 땅끝까지인데 누굴 통해서 그 성소의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보여지는 성전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무한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에게는 다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주어진 반면에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것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점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강점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약점을 거둬주십시오. 이 약점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는 것을, 이 창조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속에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한테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약점,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약점이 강점이 되고, 약점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약점이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성전으로서, 나타내지는 성전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